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온누리 만나쇼. 온누리 만나쇼 김재권 장로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때 이제 그 기쁨이 오지만은 그 깨달은 의식 수준이 어디에 속하느냐. 그렇죠. 어느 정도 레벨에 속하느냐. 궁금하죠? 얼마나 크게 깨달았느냐. 잘 보세요. 네. 이번에 그 연구 결과가 용기가 생기면요. 네. 그 200룩스입니다. 하고 싶다, 막 할 수 있다 하는 용기가 생기면요. 제일 근데 거꾸로 부정적인 것에서 제일 그 히트 바람, 제일 밑에 있는 그것이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이 수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치가 생기면요, 우리가 아주 부정적인 그런 그 마음이 생겨서 20룩스입니다. 걔가 제일 낮은 거예요? 예. 뭐 좌절이나 우울보다 더 낮은 거예요? 더 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있을 때 내 몸에서도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걸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래 측정을 했는데 이 수치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수치심이 생기면 우리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룩스가 제일 밑으로 20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생기면요, 그건 150 정도가 돼요. 네. 분노가 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높을 것 같죠? 몇이에요? 아주 높진 않아요. 근데 좋아요. 사랑을 하면은 그 중간입니다. 500입니다. 아, 예, 에너지가. 500. 예. 사랑도 그럼 뜨거운 사랑을 하면 좀 더 올라가겠네요. 근데 여기에 뜨거운 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사랑이 평균적으로? 500이고요. 그다음에 사랑보다 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사랑보다 위에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예. 기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룩스는 540이 됩니다. 네. 그러면 기쁨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요, 마음의 평화입니다. 예. 그 평화가 오면은 룩스가 600이 돼요. 와우. 그러면 700에서 1000에 제일 위에 탑, 높은 게. 탑. 그 700에서 1000의 룩스가 되는데 그것을 이분이 실험 결과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예.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는 발견이지.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게 내가 뭘 발견했을 때도 뭐 비슷한 얘기죠. 네. 이제 기쁨이 오고. 내가 수학 문제 풀다가 정답을 알았을 때.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의식 수준이 예. 이제 깨달음인데, 이게 이 독서라는 이런 거구나.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으잖아요, 뭔가를. 그렇죠. 그 순간이 최고의 그 룩스 700에서 1000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그 지름길은 네. 독서입니다. 네.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그럼요. 혹시 그런 건 안 되나요? 예. 맞다. 내가 그러니까요. 내 차 키를 내가 차에다 놨지 뭐 이런 거는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거는 얘도 뭐 건망증을 살짝 회복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내가 이제 잊어버렸거나 그런 걸 또 막 다시 알게 되는 뭐 그것도 약간의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때 네. 우리 안에서 최고의 그런 에너지가 나옵니다. 룩스가 700에서 1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하지 않고 깨닫는 방법은 또 이제 선각자의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듣거나 그렇죠? 설교를 듣거나 설교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나 갑자기 그 공자님 말씀 중에 그러니까 학이 시습지 무역 열화라. 그러니까 배우고 기면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럼요. 그게 그럼요. 일맥상통하는 게 있네요. 그렇죠. 기쁠 때 여기 보면은 그 기쁨이 룩스가 540이거든요. 위에서부터 세 번째인데 기쁠 하고 깨달음하고 사실 같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깨달을 때 그렇죠. 이제 기쁨이 올 수가 또 있죠. 평화도 오잖아요. 평화도 오죠. 마음의 평화가 오죠. 한꺼번에 다 오겠네요. 좋은 것들이. 그래서 이 독서의 이제 그 중요성이 이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네. 자, 그렇게 책을 읽을 때
또 사람이 이제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읽고 끝나면 안 되고요. 네. 어떻게 장로님은 또 그런 변화를 많이 경험하셨는지요? 이제요, 이거 의식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요. 네. 의식의 변화는요, 쉽게 안 됩니다. 네. 네. 그 뭐 쉽게 되면 다. 그렇죠. 네. 생각이 바뀐다는 게 진짜 한 네. 10대만 지나도 그죠? 네. 어른이 되면 뭐 더 바뀌기 어렵고. 내 생각 네. 안 바꾸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요. 네. 의식의 변화가 오는 것은 이제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깨달음이 쌓이면요, 변합니다. 네. 우리 강주민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도 그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는 결혼 초기에는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싸우기도 하고 네. 이제 이제 뭐 철없이 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으신다고 우리 교인들 앞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드신 건가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깨닫고 깨닫은 후에는 이제 그런 삶의 변화가 오고 그다음에 행동의 변화도 오고 말의 변화도 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대인 관계 사실 우리가 알아야 뭐 면장을 해먹다는 바뀌고, 그렇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안 되는 게 뭐냐? 의식의 그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게 그거하고도 비슷한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죠?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들어와서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들어와서 나에게 어떻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켰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믿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허공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보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게 장로야? 저게 집사야?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요. 믿는 생활을 하는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거든요. 말의 변화가 없고 행동의 변화가 없고 또 대인 관계에서도 변화가 없으니까는 그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변화가 쉽게 오면 좋겠는데 쉽진 않죠. 그게 이제 어려운데 지속적인 그런 그 학습을 통해서 배움과 학습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책을 또 혼자 읽으시는 것뿐 아니라 독서 모임 인도도 많이 하시죠? 네, 어떤 모임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요, 책을 혼자 읽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학자인 경우에는 자기 뭐 전공 분야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는 이제, 하지만은 브로드하게, 사실은 책을 읽으려면요, 독서 클럽에 들어가든지 본인이 독서 클럽을 만들든지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저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우리 한인타운에서 그 평생 학습원 독서 지도사를 양육하는 코스가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제 강의도 합니다만은 제가 꼭 강조하는 것은요. 이 코스가 끝난 다음에 그냥 끝내지 말고 꼭 독서 모임에 가라.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좋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또 모이게 되니까는 또 책을 선정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독서 그 동아리, 이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계속해서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독서 모임 한 지는 한 15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제가 배우게 되고 또 서로 격려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항상 책방에 가게 되고 새로운 책을 접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새 책도 새 책이지만 또 중고 서점에 가서 절판된 책들이 많아요. 절판된 책들 가운데서 정말 기가 막힌 책들이 있습니다. 보물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헌책방에 가야 돼요. 진짜 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 아이, 별 말씀. 정말 그 책을 내가 읽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아까 그 어릴 때 책을 읽게 된 동기가 내가 배워서 또 그것도 또 같이 또 가리키기 위해서 또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티칭 러닝이니까 그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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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 장로님은 그래서 이런 어떤 평생 학습 또 이렇게 뭐 독서 이런 거를 지금 사역으로도 계속 하고 계신가요? 예, 그거 사실 동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내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이제 그런 고민을 한 거죠. 네. 제가 생각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생각을 이제 좀 깊이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생산적인 삶을 살자.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생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뭐 물건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도 생산적인 삶이지만은 사람을 키우는 그것도 생산 아니겠어요? 생산적인 삶이겠죠. 그렇죠. 그럼 사람을 키우려면은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젊었을 때는 제가 성가대도 하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포커스를 이 교육에 교육부에다가 제가 이제 그 초점을 두어 가지고 그 가리키는 데 이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장로가 된 후에는 성인 교육부에 핵심을 두었죠. 그래서 왜 사람 농사라고 하잖아요. 사람 농사. 그렇죠. 농사죠. 그냥 일반 것들보다 정말 더 큰 어떤 투자일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걸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사람이 바뀐다면 큰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람된 것 중에서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장로가 된 후에 저희 교회에서 이 성인 교육을 제가 이제 담당하면서 성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반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반도 만들고 무슨 챕터별로. 그리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떻게 그때 로마서를 맡게 됐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로마서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런데 그 로마서를 하면서 제가 많이 배운 것이 그 16장밖에 안 되지만은 진짜 성경 중에 성경이거든요. 네. 로마서를 모르고는 사실 다른 성경을 논하기가 참 힘든 건데 제가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혼자 그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 로마서를 3년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강의를 했어요. 한참 많을 때는 뭐 한 70명, 80명 이렇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그렇죠. 또 로마서로서. 가르치려면 내가 또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는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느 총회에서 이제 정관을 만드는데 그 정관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목적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 단체니까는 그 목적을 쭉 썼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는 이게 신학적으로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건방지게 장로가 일어나서 이건 이렇게 좀 이렇게 이랬으니까 좀 수정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알아서 가르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독서 지도도 하시고 또 독서 모임도 많이 하시고 또 그 평생 학습으로 하시는데 뭐 그런 사역 말고 또 다른 사역도 좀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한 24년 동안 한 사역이 있었는데 그게 전도 폭발 사역을 저희 교회에서 제가 1기로 졸업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질 때까지 제가 한 24년 동안 제가 쭉 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전도 폭발. 어떻게 하는 사역이에요? 어디로 다니시는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이제 그 전도 폭발은 이제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그걸 교육을 시키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같이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지금도 전도 폭발 프로그램 아직도 하고 있고 전도폭발 클리닉이 LA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있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는 한 직장을 32년 다니시고 이 사역도 전도폭발 24년을 하시는데 원래 이렇게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렇게 꾸준히 하시는 편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예, 또 그 보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또. 뭐 성실하신 것 같아요. 별로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사역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특별히 뭐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전도파를 할 때도 훈련생이 모여야 되고 네. 또 독서 모임에서도 사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자꾸만 이렇게 할 때는 속상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 또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예. 괴롭죠. 뭐 그래도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 은혜 받으신 경험도 많이 있으실 거아요. 그렇죠, 많죠. 네. 한두 가지라도 좀 나눠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물론 전도할 때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독서 모임하면서 네. 저희 모임에 네. 89살 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네. 89 years old. 네. 근데 그 권사님은요. 지금도 LACC에 나가서 공부해요. LAC. 무슨 공부하세요? 영어도 하고요. 네. 수학도 하고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원래 이제 약사였어요. 네. 그리고 학교 선생을 하셨고. 예.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평생 학습 독서 지도사를 훈련시킬 때 오셨어요. 네. 그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70대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독서 지도도 하시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끌고 있는 독서 모임에 나오시는데 너무 감동적이죠. 그렇게 배우시려고. 그야말로 평생 학습의 삶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네요. 예. 그리고 그 권사님의 자녀들도 다 인류대학교 나오시고 즉 정말 그 본이 되시는 그런 분이에요. 주변에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겠어요. 계속 이게 뭐 사실 공부를 계속하고 또 책을 계속 읽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이 평생 학습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독서 지도사 양성 코스도 있고 다 그런데도요. 그렇게 이제 그 인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 클래스가. 클래스 이제 인기가 있는데 이제 포퓰러하지가 않다는 것은 사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 더구나 왜 그 신세대들 그죠? 이게 젊은이들은 지금 독서보다는 사실 다른 어떤 막 시청각이 같이 되고 뭐 이런 거를 더 좋아하고 많이 하니까 진짜 독서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역사가 거꾸로 흘러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이 독해력, 독서력을 키우지 않으면요, 인류대학교 못 갑니다. 아주 필수입니다. 사실은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비즈니스하고 뭐 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힘드니까. 그렇죠. 이제 그 책을 접하는 1년에 책 몇 권 읽기가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이 독서는요 하나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독서하는 습관을 잘 키우면요 얼마든지 독서할 수 있고 또 독서를 통해서 얻는 그 즐거움을 그 깨달음을 이제 느낄 때 배울 때 우리는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룩스가 최대치. 그래서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조금 어려운 거죠. 요새는 세상 풍조가 너무 자극적이고 되게 빠르고 그런 맞습니다. 거에 익숙해져서 독서는 사실 진득하게 앉아서 좀 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새 사람들이 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깊이 있는 깨달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주일날 와서 설교할 말씀 하나만 달랑 듣고 가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은 성경을 읽고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 알아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성경 기본이지만 예, 근데 성경이 이렇게 쉽습니까? 또 어렵죠. 사실은 성경은 책 중에 책이고 가장 중요한 책인데 진리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혼자 깨달아 압니까? 그러면 뭐 도사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도 같이 배우고 또 디스커션하고 이렇게 그거와 그런 메시지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성경만 백독했다, 뭐 천독을 했다. 그렇다고 성경을 꿰뚫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장로님의 그 신앙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신앙은 어떻게 가지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다행히 제 우로 누님이 4분 계시는데요. 네. 저희 누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누님 따라서 교회 다닌 어렸을 때부터. 예, 어렸을 때부터 그 유치원 때부터 그냥 다니시고. 예, 이제 누님 부모님이 다니신 건 아니고. 아니 부모님도 다니고 온 가족이 그냥 다니던. 이게 뭐 모태신앙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누님들 따라서 네. 교회 다녔습니다. 고3 때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요? 예, 그 한번 매년 저희가 그 수양회를 가거든요. 예. 근데 수양회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한 이제 회개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 장로님 그 동생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아유, 별 말씀. 뭐 어릴 때는 어떤 동생이셨나요? 그러니까 제 동생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자라나면서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이제 자고 그랬지만. 우리 동생분 성함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건 비밀인데. 비밀이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사랑의 빛 선교교회 개척하신 김재문 이제 목사죠. 목사님, 목사님 친동생이시잖아요. 네네네. 같이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어렸을 때 누나들 교회 갈 때 두 분이 이제 손잡고 같이 따라가셨겠네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민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또는 그럴 때는 이제 혼자 다니면서 어떻게 하여튼 뭐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집에서 별로 할 게 없잖아요. 뭐 텔레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뭐 구슬 따먹게 하고 딱지치게 하다가 교회 가면은 제일 좋잖아요. 또 교회도 멀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가게 되고. 교회 가면 뭐 과자도 주고 막 그랬나요? 과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선물 주고 뭐 책도 주고 이제 연필 주고 이제 공책 주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좋았죠. 네. 그리고 또 가면은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예쁜 여자 친구요? 여자 그거는 하시는데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고등학교 때. 네. 중학교 때까지는 아니고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이성의 눈이 뜨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가면은 오늘 가면 그 여학생이 나와 있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실망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 재밌는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이죠. 그 장로님 신앙과 관련해서 큰 영향을 끼친 분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고 싶으세요? 저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다닐 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목 목사님이라고 이목 두 자인데요. 아주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성수 목사님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 와가지고는 이제 임동선 목사님 우리 동양선교교회 제가 다녔거든요. 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강주민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하시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주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김재건 장로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네모네모 퀴즈. 네, 역시 저희가 드리는 질문 중에 네모네모에 들어가는 답변을 3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뭐 너무 깊이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시작합니다. 나는 심심하면 네모네모를 하고 논다. 책을 읽으면서 논다. 역시. 옆에 책밖에 없어요. 네. 자, 독서 모임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네모네모한 사람이다. 책을 열심히 읽고 온 사람.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네. 책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네. 아, 참 네모네모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책을 사는 기준은 네모네모다. 내용. 내용을 책의 보고 내용.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책을 읽지 않았다면 네. 나는 네모네모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망나니가 뭐 그렇게까지 됐으려고요. 네, 하여튼 뭐 빨리빨리 정말 3초 내로 다 답을 해주셔서 그랬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대답 잘하시네요. 네. 무슨 뭐 상금이 없습니까? 상금은 뭐 이 나중에 정도는 없습니다. 네. 자, 그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심심하면 저희가 네모네모를 하고 논다 하고 질문 드렸는데도 예, 예. 책을 읽고 논다 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책이 놀이신 거죠, 뭐. 예, 독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방에 가면 여러 장르의 책들을 이제 사옵니다. 네. 뭐 심지어는 오페라라든가 또 미술 이런 거. 아, 그런 것도 보시죠. 예, 그래서 또 그다음 소설책 같은 건 안 보세요? 소설책도 저 보죠. 네, 그런데 네. 또 이제 과학 얘기. 네. 저는 요새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제 이 우주. 우주. 예, 우주에 대한 그런 그 탐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네. 그런 허블 책도 만원경이 옛날에는 있어가지고 허블 만원경으로 봤지만은 이 대기층이 있기 때문에 먼 데까지 못 봤어요. 한계가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인공위성에다가 허블 만원경을 달아가지고 그런 그 무중력 상태에서 이제 우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그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 이런 거 보면서 그림도 보고. 다양하게 책을 읽으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책 말고는 네. 심심하면 하시는 게 없으세요? 심심하면요, 음악 듣습니다. 음악도 클래식. 들으시고. 네. 들으시고. 예. 네. 그리고 또 그 유튜브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아, 요새는 너무 막 좋은 다양하게 거, 많죠. 네, 네. 좋은 거 유튜브에 너무 많아서요. 네. 네. 참 좋습니다. 예. 그 독서 모임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책을 잘 읽어가지고 온 사람?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네. 또 질문할 수 있고, 네. 그럴 때 이제 그 서로 그 시너지 효과가 나죠. 그렇죠. 잘 읽어야 열심히 예. 읽어야 내가 뭐 예. 물어볼 것도 있고 예. 또 답변할 그럼요.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 참여가 그럼, 높아지죠. 그런 분이 제일 이쁘고요. 그냥 책도 안 읽고 그냥 달랑 온 사람 보면요. 근데 고마워요. 그렇죠, 그렇죠. 고맙죠. 예. 왜 자리를 채워줬으니까 아니, 고마운데. 우리 다락방에도 와주기만 해도 고맙잖아요. 그럼요. 그죠? 와주기만 해도 처음에는. 고맙죠. 예. 그러면 거기 온 사람은 다 예쁜 사람이네요. 아니 좀 미워도 고마운 거. 그러니까 그렇게 예쁜 생각해야죠. 사람은 열심히 읽은 사람. 다 품어야죠. 아, 네. 그 책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제 참 그 책 안에 그 참 보화가 있는데 네. 진리가 다 들어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좀 시간 내서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텔레비는 열심히 이제 새벽 2시, 3시까지 보잖아요. 맞아요. 보는데 이 책은 접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텔레비를 안 보겠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10년 이상 텔레비를 안 봤습니다. 텔레비 끊으신 거. 아야. 그러니까는 속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네. 좀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뉴스는 잘 어떻게 몰라서 신문으로. 사람들하고 대화가 좀 안 통하진 않나요? 그러니까 안 통하는 분야는 이제 그 드라마 하고 이제 무슨 가수 뭐 이런 거는 그런데 요새는 이제 다 이제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뉴스는 다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하면서도 건 보시고. 일하면서도 이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좀 뉴스 보고 또 신문 보니까 네, 그런 이제 건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잘 안 보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또 자극적인 그런 것들 많잖아요. 위주로 나오는 것들. 내용이 시간 낭비죠. 내용이 좋은 거는요 볼만하죠, 사실은.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시간 낭비죠. 맞아요. 근데 참 이렇게 그 세상은 물론 계속 책을 읽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세상은 점점 그 책보다는 뭐 하다못해 게임이라든가 뭐 이렇게 영화, 뭐 영상물, 그죠? 유튜브. 점점 뭐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하잖아요. 급속도로. 그래서 이게 그거를 이런 꼭 이제 매체죠. 그러니까 오늘이 만나쇼 3부에서 계속됩니다.